찬양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송실 이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는데 현재는 제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오면 끊겨서 말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말이 안 들린다고 하는 이유가 문자가 끊겨서 그런 겁니다. 문자가 와서 끊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컴퓨터로는 안 되고 좀 더 사양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야는 나에게 넘겨달라라고 했고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렇죠? 받아 안고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넘겨받아서 죽음을 달라 하고 죽음을 주니까 죽음을 넘겨받아서 가지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죽음,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달라 하셨고 내가 넘겨주니까 예수님께 죽음을 넘겨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가지고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가지고 가셔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죠. 자,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을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입니다. 나사로죠. 예를 들면 나사로가 맞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 있어요.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이지만 사단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줍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왔죠.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주는 병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때가 지나가면 사단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변치 아니하면 욥처럼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체온증이 있어서 몸이 차가우면 그렇대죠. 저산소증, 영양의 불균형, 편식하는 것,
식습관, 운동 부족, 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보 토우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 사람은 2가지가 있대요. 2가지 외에는 없대요. 제가 보니까 저산소증과 저체온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산소증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되고요. 저체온은 어떻게 합니까? 몸의 체온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연 발생적인 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발생적인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또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병들었다고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병을 다 치료할 능력은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고쳐주실까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선택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에 의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믿음으로만 한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그가 잘못되고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신방들이 문이 닫혀 있지만 현대 그리스인들 가운데 자기가 암이나 중대한 병에 걸리면 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또 담임 목회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혼자 조용히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 소문이 돌아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문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기도는 자기 혼자 하고 소문나는 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원어적으로는 연장자를 말하는데요. 동의어로는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을 말해요. 교회의 장로 직분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든 성도는 목회자를 청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병든 성도를 신방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사람의 집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하겠다 하고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병든 사람이 초청했을 때 그 병든
사람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지병으로 소천하신 분이 계신데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려줄 분이 없어서 가족 간에 예배를 드렸다, 유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가서,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가서 예배를 드려줬고,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연락이 늦게 왔어요. 장례가 끝난 뒤에 또 가서 위로 예배를 전해주고 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죽음 앞에 자신들이 서여지니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더 커 보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니 저처럼 작은 목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슬픔의 가정에 위로를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받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특이합니다.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3번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눈에 아이의 눈을 맞대고, 자신의 코에 아이의 코를 맞대고, 자신의 입에 아이의 입을 맞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는 단연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연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또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그런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만지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라 하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모를 리도 없는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죽은 자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댔을까요? 제가 왜 위에 올라갔는데 눈과 눈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댔다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 33절 끝부분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에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스승 엘리야처럼 똑같이 죽은 자인데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죽은 시체를 만지며 기도합니다.
창세기부터 엘리야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얻은 부정을 저질러서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형이죠.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철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하고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이 이삭을 죽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살려주셨죠. 창세기부터 엘리야 시대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누구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부정한 시체를 자기가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아무도 죽은 자 위에 부정한데도 죽은 자 위에 몸을 엎드려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엘리야는 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를 살려주셔요. 기적이죠. 저는 우리 이런 기적적인 치료와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이런 치유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시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고집대로 막 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지만 엘리야는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일을 엘리야에게 시키고 있을까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은 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런 것은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은 다윗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들이 죽자 포기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근데 왜 오늘 엘리야에게서는 하나님은 막지도 않고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한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생각되는 건 엘리야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영적 대결을 벌여야 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영적 능력 대결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 편에는 아무도 없고 백성들은 그곳에 정말 잔치집에 잔치 구경하듯이, 불난집에 불 구경하듯이 와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참된 신인가 한번 보자, 나는 모르겠다 라고 그 영적 대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이런 영적 대결을 엘리야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도 시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 없지만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지만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불이 내리게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다.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여자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시대,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여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선민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여인에게로 보내시고 이방 여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촛대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참고 또 참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청지기가 되어져야 하는데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나그네의 인생길과 같으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정착하여 살고 있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은 촛대를 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야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다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내가 아노라 내가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그냥 믿음은 없지만 뭔가 바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24절에서는 내가 이제는 믿노라 내가 이제는 아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을 아노라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죽음을 건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는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는 것을 나는 드러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오늘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찬양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지고 찬양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들 그렇게 많이 교인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코로나 물러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하나님 있다면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물의 기근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였어요. 물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유대 민족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적 영적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생명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 우상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이방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없다 하는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드림이 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엘리야와 같이 이방 사람들, 세속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만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영적 기근인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엘리야와 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집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두 번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생명은 떡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는 생명이었고 두 번째 말한 생명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살리심을 받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정말 상을 받듯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했는데 그 상을 받듯이 우리 가정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올려지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정, 그런 가정에 드는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여러분, 내 가정은 오늘 이 사렙다 과부의 집과 같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죽음만이 있었던 가정이고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위급한 순간의 가정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 가정은 살아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입니다.